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때라는 말, 시간이나 특정한 일을 이루는 것,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간이나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타임하고 타이밍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타임, 지금 몇 시야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그냥 시간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보통 시간, 타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우리 6월 12일 금요일 정도가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순간이나 기회 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내용과 그것을 나타낼 때 이걸 특별히 때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은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다. 아름답다라는 말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토부라는 것과 이제 야페라는 단어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토부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좋다, 즐겁다, 아름답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이 이제 야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냐면 좋으냐면 야페, 발음도 좀 비슷한데 예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이쁜 것도 이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전체적인 매모새가 좋았을 때도 우리는 참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쪽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성경 한마디로 때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타임이 있는데 그 속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타이밍, 적절한 시간과 기회에 맞게 감당하게 하는 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쁘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과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그 타이밍에 맞게, 때에 맞게 예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예배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예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전체적으로 선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우 예뻐라 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그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직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먹을 때 다 흘리고 맨날 묻히고 실수가 많고 자기 고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때, 세상의 근심,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해? 누가 너보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만드시는지를 기억하여서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자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오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기한과 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기한이라고 하는 것. 자,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도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하지 않죠.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 12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2027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모든 천하만물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한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때는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자, 시작하고 끝이 있어요. 그럼 그냥 흘러가는 타이밍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2절부터 나오는 그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말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때, 죽을 때, 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 가운데 태어나고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고 이런 말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날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거듭나는,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일로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타임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적절한 기회와 그 순간과 역사, 즉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로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울 때가 있대요. 사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울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때로 이거를 비유하면 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음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 나타나는 울음의 소리이고, 또 어떤 기쁨이나 감격 가운데 터지는 그런 것들이 우는 가운데 이제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개념의 때로만 봤을 때는 울 때는 나쁜 것이고 웃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울 때는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운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고, 운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애통한 자로다, 슬픈 자로다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웃을 때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기쁨이나 감격으로 보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내 스스로 이걸 얻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고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슬프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 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상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한마디로 낮밤이 바뀌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어떤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도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양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닦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런 일들, 하나님의 때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이라고 할 때 막연히 이것이 어떤 종말이라든가 또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며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끝이 있습니다. 그럼 순간 딱 들으면 모든 관계가 끝난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 본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살아갈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해석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세상 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노고, 수고 또는 일,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신 일, 이걸로 우리가 수고나 노고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과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여긴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왜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는가? 단순히 탈출의 과정으로만 본다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땅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순간과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야와 관심과 내용이 이 세상의 것만 머무르게 되면 참 답답하고 헛된 인생밖에 될 수 없으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노력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으면 그만, 그냥 그게 다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아무런 의미도 결론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가 기뻐하신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귀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이제 아기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의지로 여기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또는 세상에 그럴 때가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약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는 다 선과 악의 양면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우리를 다듬어가고자 하는 과정이고 또 좋은 것도 이런 변화와 과정, 굴곡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평화는 고요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강물과 같이, 바다 강물과 같이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종교에서 시도하는 것이 참선이나 명상입니다. 고통이나 또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제 자아를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니까 그걸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인생은 그렇게 못 살단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도록 했는데 그럴 때는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있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감정이나 욕망을 버리거나 그걸 일부러 끊어내지도 못하면서 그걸 애써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애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그 안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노애락이라는 생로병사를 그대로 겪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겪음을 통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에서도 슬픈 과정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기쁜 과정에서도 교훈이 있고 또 웃을 때는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오래 사셨던 분들 뒤를 돌아볼 때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볼 때 나의 인생은 그래도 참 좋았다, 예뻤다, 아름다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낭만으로 기억하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하는 것,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겪어냈으며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는가, 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시 이제 식사도 하고 한 2시간 넘게 교제하는데 선교사님과 저하고 이제 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지?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누가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 버텨낸다, 이걸 이제 지켜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돌이켜보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게 다 안 될 것들인데 소위 말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너무나 은혜롭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결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따라 어떻게 해요? 예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예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며 다가오는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